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후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행위 완전한 길로 가게 되는 그 복을 주시는데 오늘은 17절 보세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 후대하다라는 말이 뭐냐? 후대하다란 말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은혜를 입는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이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혜택받고 보답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혜택을 주시고 보답을 주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조건절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이 되는데 사실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절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다시 직역해드리면 주의 종을 주의 종에게 혜택과 보답, 가말 후대해 주시니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절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혜택도 주시고 보답해 주시니까 저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번역이 아쉬워요. 그리하면 이러니까 마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마치 그렇게 들려지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게 많죠. 주님, 제 몸을 고쳐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제가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주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보통 서원한다 그러죠. 뭐뭐 해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뭐뭐 해 주시면 보통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건절로 봐도 사실 거꾸로 해야 돼 보여요. 주의 말씀을 지키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혜택과 보답과 응답을 주셨는지 하나님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알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뭡니까? 선믿음 후 응답이에요. 응답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셨다. 주의 종에게 혜택과 은혜를 주셨다. 그게 뭐냐? 18절 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기꺼이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기를 원하는가요? 여러분, 세상이 커 보이면, 돈이 커 보이면, 사람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지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작아지면 세상이 커지고 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작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비밀입니다. 비밀. 세상은 돈을 크게 보죠. 돈보다 더 센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돈을 벌어서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죽어요. 그 죽음으로부터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뭡니까? 불안이 있고 의심이 있고 뭡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트로 돌아다녀요. 세트로.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데 왜 이런 병이 걸렸는지 몰라. 병원에 가서 막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CT도 찍고 조사를 하면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렸구나, 뭐에 걸려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육체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이 영혼을 가진 인생이 우리가 도대체 뭐에 걸려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해하고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사는가? 뭐에 걸려 있는 거예요. 뭐에 걸렸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죄에 걸린 거예요. 그 죄로부터 오는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죽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이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안에 하여튼 수시로 찾아오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냐면, 예를 들어 돈에 대한 거, 무슨 뭐 건강에 대한 거, 관계에 대한 거, 자식에 대한 거, 뭐 진로에 대한 거, 승진에 대한 거, 세상이 우리 흔히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런 불안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면 어떻게 된다, 저렇게 해야 되나. 우리 안에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와서 결국 우리가 죽을까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길이 있느냐?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가지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전문가예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저절로 글로 가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냅두잖아요.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염려, 걱정, 근심으로 돌아가요. 이 인생의 에너지를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가게 할까? 이게 전쟁처럼 일어나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시선, 믿음의 시야, 믿음의 시각, 믿음의 시력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나를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이걸 보는 게 우리 몸에 배 있어요. 이게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바뀝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그 길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공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은 바뀌고 시야가 달라지고 시력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왜 난 이럴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원래 다 그래요. 예,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인생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땡겨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한다는 거야. 아니면 작은 일을 막 크게 불려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하고.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돈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돈 걱정 많이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장로님이 사업을 크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 그런 장로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행사할 때마다 이번에도 저희가 행사하는데 그냥 후원금을 탁탁 내고 야 보면은 야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그 장로님의 기도 제목을 듣는데 기도 제목이 뭔 줄 알아요? 염려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 야,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든 우리 안에 터득돼야 돼요.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이 시편 119편 같은 말씀을 잘 묵상하는 방법은요. 제가 해보니까 많이 읽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로 읽으시냐면 외울 정도로 읽으시면 좋아요. 막 이 묵상집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더럽게 더티하게 막 줄 긋고 막 빨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왜 옛날에 공부하던 것처럼 연습장에 공부하던 것처럼 그렇게 시편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믿음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시선이 열린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면 이 믿음 다음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은 영혼의 닷, 배를 딱 잡아주는 닷과 같아서 사람이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불안이 딱 잡혀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렸잖아요. 불안증의 시대라고. 불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불안을 해결하는 길은 뭐냐면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죠. 몸이 아파요. 불안합니다.
근데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저도 손가락을 지금 다쳤는데 이게 뭐 큰일이 될까봐 불안해지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 불안으로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 불안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소망의 씨앗이 되면서 우리 안에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평정심. 막 밖은 요동은 하는데 내 영혼은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평안의 길이 있어요. 세상은 난리가 나고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건과 사건의 소식, 내 안에서도 수많은 말들이 막 일어나서 나를 흔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탁 붙들고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불안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소망. 무엇을 소망하는가? 소망은 무엇을 원하는가의 문제. 나는 뭘 원하는가?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다가 마음이 상했대. 20절 보세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말씀을 소망하는 사람,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 심지어는 말씀을 욕망하는 사람.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은 이런 막 밤을 새고 그렇죠? 말씀을 알고 싶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가지고 막 가슴을 치고 이래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말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목사가 말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를 막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마음이 너무 상해서 이게 난 안 깨달아지지 막 이러면서 막 나오는 사람. 이 시편 기자는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소망하고 말씀을 갈망한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말씀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마음이 상할 정도다. 놀라운 일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라는 선물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좋은 집에 살려고 그러고 좋은 차에 타려고 그러고 왜 그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다 뭡니까? 뭐의 이슈입니까?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휴가 가면 좋은 데 가서 평안이 있기를 원하다. 편안하게. 편안한 게 아니라 평안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새벽을 깨우신 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그 다음 뭐예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 그랬죠? 결국은 뭐 때문에 불안하고, 뭐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을 한다? 염려, 걱정, 근심 안에 불안이 있고, 불안 안에 뭐가 있다? 두려움이. 결국은 두려움. 뭐요? 죄로 인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지. 말씀의 엑스레이가 비춰주니까 이게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이 오고 불안으로부터 염려, 걱정, 근심이 오는구나. 내가 지금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다. 불안을 잡아야 돼요. 불안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을 잡으면 삶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죠.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믿음도 느슨해지고 소망도 녹이 슬고 사랑은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집에서 어디 물이 새. 그러면 공구를 가져다가 그를 조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이 안 새도록 조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조이고 소망을 조이고 사랑을 조이고 그렇죠? 물이 더 이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새어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들어오는 삶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으로 짱짱한 삶을 사는 길,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음? 자, 우리가 23절을 보세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 읊조리다가 뭡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묵상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높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만 비방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비방이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보좌에 자꾸만 앉으려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말, 야, 너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어? 너 믿음이 밥 먹여줘? 소망 웃기고 앉았네. 사랑? 야, 무슨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약육강식이야. 적자 생존이야. 싸워 이겨가지고 정복해야지 하는 거야. 세상이 막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멈추면 죽어! 막 이러면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영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비방이 멈추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가, 멸시의 소리가 멈춰지는 것이죠. 그 길이 어디 있다? 묵상에 있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래. 근데 이 말씀을 뭐라 그래요? 증거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런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해요. 오늘 박건우 형제가 이 새벽을 깨웠는데 우리 건우 형제의 특기가 뭐냐면 증거를 찾아.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삶의 증거를 찾아. 여러분, 삶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는데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응답을 통해서 증거를 갖게 돼요. 그런데 이 증거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삶의 증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말씀의 증거예요. 말씀에 눈이 열려서 말씀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 말씀의 증거가 있으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른 차원이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걸려있는 삶의 증거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자체가 내게 증거가 될 때,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족적을 만들어냅니다.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의 갈망은 말씀이 나에게 증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시편 110편 같은 말씀은 많이 읽어야 돼요. 암송할 정도로, 묵상이 거의 암송 수준으로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한 100번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는, 예수님도 말씀을 이루려고 사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불안하다, 뭐 염려, 걱정, 근심이 있다, 상황이 어렵다, 뭐 돈이 어렵다, 관계가 어렵다,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게 될 줄로 믿어요.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찔 잠 말씀은, 말씀이 나를 찔르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야, 사정없이 그냥 생쌀을 찔러대고 찢어버리는데 고름을 빼야 되니까 찔렀는데 고름이 터졌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이고 안에 또 있네요. 그러니까 골맞는데 그 안에 또 골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더 깊이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플 거예요. 꽉. 와, 얼마나 아프든지 잘 참으시네요 하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치료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 말씀이 나를 찌를 때가 있는 거야. 아파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뭡니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도망가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앞에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5절 볼까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땅바닥에 붙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28절 보세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 스트레스와 압박의 상황이죠. 일에 눌리고 뭐에 하든 눌리고 이게 계속 오래되잖아요. 그럼 이게 삶의 라이프 스타일처럼 되면 이 영에 눌렸다 이렇게 말하는, 뭐에 눌려 있는 것 같아요. 사탄마귀, 귀신, 거짓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꽉 누를 때가 있죠. 저도 지금 참 그동안에 서울 강동 지방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지방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빚을 좀 갚아야 된다, 그런 마음에 제가 이번 연도에 지방에,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거 안 하다가 지방에 일을 맡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교육자에 총무하고 올해 전도부장 하면서 국내 선교위원회 서기를 맡아서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좋아서 한 일인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에 눌리니까 이게 스트레스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앉아서 일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감만 잔뜩 있고 기쁘지가 않아. 너무 힘들더라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 같고 영혼이 눌려가지고 여러분 힘들더라고. 내가 지쳤나 이러다 번아웃 되는 거 아닌가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오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데 25절 보세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그러니까 바닥 상태죠. 꽉 눌린 상태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곤바도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성경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을 부여하신다. 말씀이 들어와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영혼이 진토에 붙는 게 아니라 영혼이 지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죠.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갈망과 열망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길로 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붙들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이겼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2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요? 삶에서 하나님 응답하는 삶의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27절 보세요.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들을 깨닫게 하소서. 다음 말씀 보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라. 하루 종일 내가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서 이 영혼의 진토, 이 스트레스 압박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서 빛이 쫙 들어오면서 눈을 떠서 이게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지만 이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구나. 이 짧은 100년도 아닌 인생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진토에 붙은 영혼을 주님이 건지시어서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구나.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나서 우리 상황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묵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9절 보세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거짓 행위가 뭡니까? 어제 완전한 행위가 있는데 여기 거짓 행위가 나오네요. 거짓 행위는 뭐냐면 세상이 주는 말,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주는 말에 속아서 하루를 허비하고 인생길을 허비하면서 불안해하고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것.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모습. 이게 거짓에 속아 사는 삶인 거죠. 거짓행위예요. 이런 게 떠나가야 돼요. 뭐가 들어요? 주의 법이 내게 들어올 때 내 눈을 열어서 이 모든 것을 보게 할 때 지금 난 이렇게 어렵지만 이 끝의 결말이 더 어렵다가 아니라 이 끝의 결말이 뭐예요? 이게 해피엔딩이구나. 이걸 지나가는 인생 스토리 가운데 있는 어떤 점이구나. 여러분 보세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여기서 성실한 길은 뭐예요? 거짓 행위의 길이 아니라 성실한 길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길이에요.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 택했다, 매달렸다. 그렇죠? 그 다음에 32절 넓히시면 달려간다. 선택하고 매달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순서를 보세요. 자,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 우리의 삶 안에 주의 증거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삶의 응답을 주시고 말씀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말씀의 증거, 삶의 증거를 가진 사람, 주의 증거를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증인되는 거예요. 야,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말씀대로 되어진다.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고, 말씀이 우리 안에 소망을 주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사랑을 준다. 이 말씀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왜? 그래서 말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말씀의 열매처럼 매달려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랬더니 뭐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 여러분, 결국 인류의 최초에 들어온 죄가 두 개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를 첫 번째,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수치를 가리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덕지덕지 뭘 바르는 거야. 명예로 바르고 돈으로 바르고, 그렇죠? 덕지덕지 발라놓는 거야. 싹 숨는 거예요. 수치를 숨기려고. 근데 그거 무화과 나무 같은 거예요. 그 햇빛 세게 내리쬐잖아요. 그 말려 돌려가 수치 다 드러나요. 두 번째 두려움이잖아요. 숨잖아요. 그래서 수치와 두려움. 여러분, 말씀이 두려우면 수치와 두려움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당당하고 말씀으로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이 길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3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여러분, 결국은 이 마음이 넓어졌다가 뭡니까? 시온의 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는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84편에 뭡니까? 높아진 건 낮아지고, 낮아진 건 높아지고, 굽어진 건 펴지고, 거친 건 부드러워지고, 약한 것 강해지고, 병든 것 고침 받은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일이 있는 거예요. 교만은 무너지고 낮은 자존감은 채워져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이게 뭡니까? 형통, 내적 형통.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영광이 가득한 여러분, 오늘도 이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오늘도 출근길에서, 오늘도 직장 일상 일터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정은 주부는 주부대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뭡니까?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디 있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 마음이 뻥 뚫린 사람들이야.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고 마음이 막 거칠고 마음에 뭐가 때가 잔뜩 껴있는 삶이 아니라 마음이 뻥 뚫린 삶.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영혼이 진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눌린 상태가 아니라 그냥 이 배수가 아니라 그냥 구멍이 뻥 뚫린, 여러분, 시원한 형통한, 할렐루야, 유쾌 상쾌 통쾌한 삶을 사는 오늘 새벽 묵상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후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후대와 은혜로 인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의 길로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염려, 걱정, 불안, 근심, 두려움 떠나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말씀 안에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의 증거로, 말씀의 증거로 오늘 우리 가운데 후대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걸어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다 떠나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나를 평안케 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